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감동받아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심령 깊숙한 곳에 감사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이 굳세워지고 식었던 사랑이 뜨거워지며 온전함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 오늘의 교회를 향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더 큽니다. 우리는 사실 특히 이제 뭐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게으를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깐에는 참 큰 일을 이루었다 싶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이만하면 내가 참 헌신했노라 수고했노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충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할 때 잘할 때 이럴 때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심히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또 그런가 하면 조금 고작 조금 한 거 가지고도 크게 의시되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종 아닌가 이만하면 충성된 일꾼 아닌가 하고 일희일비 웃었다 울었다 잘했다 못했다를 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옹졸하고 째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넓게 보십니다. 더 크게 이해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알고 본질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한테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벌써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해요. 그래서 실망도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 부족하고 못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헌신하려 하고 충성하려 하고 애를 쓰고 하는 걸 보니 참 기특하고 갸륵하고, 그런 와중에 또 뭘 이루어낸 걸 보니 너 참 괜찮은 놈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오히려 인정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먼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는데, 쓸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괜찮은 사람, 일 잘하는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주신 것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면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 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내게 주신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구나. 이게 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내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주님이 주셨구나 하고 좀 성숙해서 깨닫고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거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일하다가 실수하면 어떠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딱 집어치우시고,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건데요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모욕했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열심히 때릴 수 있도록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걷어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악질이죠, 악질. 그러나 본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이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이비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단해야겠다. 이런 나름 열심을 가지고, 나름 진실한 신앙,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시면서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네가 잘 몰라서 그러구나,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니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그릇된 방향의 사랑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울 사도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잘 못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했는데 예수께서는 꼭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서 너 내 일 맡기면 더 잘할 것 같아 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반포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냐.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돈 받았습니까? 금일봉을 하사받았나요? 아니면 무슨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습니까? 사람은요,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진심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준 사람을 진짜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게 진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게 진실한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이요, 참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내보이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누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충성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믿어주지도 않아요. 사람 믿지 마라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실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실망하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각오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할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그런 걸 모르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럴 줄 알고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도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게으르기도 했다가 방황도 했다가 뭐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진짜 내 마음에서 만났을 때, 아차,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내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돌아가야겠구나, 충성해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진심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바울이라는, 그때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교회를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악질을 꼭 참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더니 이 사울이 또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또 따라 나오거든.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고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울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이 꺼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날벼락이 떨어져 들지라도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진실하신 사랑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고, 사울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그냥 메시지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구나, 이해하려고 하구나, 믿어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소. 그렇게까지는 적어도 않더라도 내가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조롱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얻어내도 됩니다. 예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됐다. 그러니 이건 그분의 은혜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된 거고, 따라서 나도 앞으로 평생 그러리라. 나도 계속 그럴 거다. 그러니 나에게 배운 내 아들 같은 디모데야, 너도 그래라 그 말이야. 디모데는 이제 교회 역사로 말하자면 속사도입니다. 사도를 이어간 사도. 이 사도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 사도들이 순교를 다 마칠 때까지 사도시대라고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몇 년 몇 월까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순교하고 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럼 교회를 누가 이끌었느냐? 그분들의 제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자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또 뭐 마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6명 이상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2사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도들은 제자를 안 뒀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다 나름의 제자들을 길러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수를 해준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 기본 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본을 보여주고 그거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도가 평가할 때나 주변 성도들이 평가할 때 이분은 정말 당신을 배웠습니다, 온전히 닮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를 우리가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제자가 또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가 또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는데 나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쨌는데 하고 직접 만났던 경험담은 사도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직접 경험담을 들은 분들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했던 그런 분들, 또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분들이 다 숨지고 나서 교훈을 받은 그대로 또 삶에 실천하는 자세를 배운 그대로를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가 와요. 교부 시대 때 이제 숱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주제들이 정립이 되고, 또 모범적인 설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에게만 비친 게 아니라 그런 교부들의 헌신에 또 비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예수가 어떻게 참아주고 사랑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동들이 막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바울을 볼 때,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떤 음성이었을까? 그분들이 예수 앞에서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말씀의 그 뜻 안에 있는 그 느낌,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글로서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열린 눈이니까 그냥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학적 지식으로 그냥 읽으려 하지 말고 항상 손을 모아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성경 안에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마치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그날의 그 감동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꼭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그런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 안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세월이 흘러서 2000년도 넘으니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접은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도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시중도 좀 들어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는 그 영광도 좀 누리고 좀 그러고 싶어요 하고 늘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는데 마치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네가 내 발 아래 내 말을, 내 가르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똑같은 성경 기절이지만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마치 이를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딱 써여진 그 글귀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나 보구나,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음성이 들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치 이 천지를 창조한 세계를 내가 보는 것 같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배워서 기록됐으니까가 아니라 마치 내가 이미 경험한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거 알려주시니까 내가 마치 그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한 귀절 한 귀절, 신약 성경의 그 한 귀절 한 귀절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사도가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막 감동을 받고, 그럴 때마다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쓸어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웃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좀 우습다고 하겠죠.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맛보고 나면 이 성경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으로 지혜를 가져서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지식을 얻고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고,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임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살려낸 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여기고 누리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때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다 머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어디 소파에 앉기도 하고 책상 앞에 의자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앉기도 하잖아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있듯이 내 안에서, 굳이 이제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리적인 표현을 쓸게요. 지정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툭하면 믿음. 믿음이 좋으셔요.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뭐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지정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내 마음 어디에 있을까요? 내 믿음은. 지정학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양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양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됐다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회가 나쁜 사회가 됐다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질서가 잡혀 있고, 겉으로는 뭐 제도가 잘 서 있고, 겉으로는 법률도 잘 돼 있고, 뭐 다 잘 돼 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살고 싶지 않은 사회예요. 근데 법률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제도도 엉성하고 문제가 막 엉터리야.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법을 어길 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법을 어겼어도 그 안에서 잘 해결해내. 어떤 게 좋은 사회입니까? 소위 뭐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요순시대, 공자왈 맹자왈 하던 분들이 꿈꿨던 요순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경이라든지 뭐 공자의 논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요순시대가 어떤 시대냐, 법률 제도가 잘 세워진 사회가 아니고 서로 양심껏 사는 사회예요. 양심껏.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심이 메말라 버렸어요. 비양심적이에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 아니, 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면 돼. 그것도 안 되면 돈 많이 있어서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고 법관을 매수해서라도 나한테 유리한 판결만 내리면 돼.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일이 잘못되면 아, 내 잘못입니다 라고 딱 말을 못해. 어떻게 하면 이걸 기회를 모면할까 연구해. 모든 사람이 사실 자기의 잘못을 덥석 시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훈련돼야 되지 그냥 본능에 맡겨놓으면 내가 안 했거든요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인데요, 어떤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그 강아지가 먹을 그 사료를 몰래 한두 개 먹었어. 맛보느라고. 걔는 이제 뭐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걸 이제 훈계를 하려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누가 먹었어? 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안 먹었다니까요 하고 딱 발뺌을 하는 거예요. 손에 들고 나 안 먹었다니 왜 그래 자꾸 그러는데
그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에이 나쁜 놈 할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건 뭔데? 그래서 들켰네?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낫죠.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면 적어도 양심이 뭔 줄 알게 됐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다. 어디다 대고? 내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나 기도하는데 뭐 귀로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머리에서 막 소리가 울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가슴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 여러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느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해 있는가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뭔지를 평가하게 만드는데 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귀에 듣거나 무슨 영감이 번쩍 스치거나 눈앞에 막 말씀이 있어 기록됐거나 막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집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나도 그런 경험 좀 하고 싶어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요 즐겨하는 방식은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믿음 없는 자리에 가서 성령이 계시겠어요? 우리 믿음 있는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다시 말해서 성령도 우리 양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지킬 줄 알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거룩한 양심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양심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딱 닫아버리는 게 우리의 기본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도 아니고 거룩한 양심도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걸 평상시에는 어떻게 증명을 못해?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한 게 거듭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무슨 은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복하는데 그건 성령의 깊은 지식을 알지 못해서 어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정말 거듭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이 거룩하게 해주신 양심대로 살아가느냐? 행동하느냐? 근데 아무 때나 거룩한 양심이 막 증명됩니까? 어떤 상황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 거룩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비록 행동을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양심이 이전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고 이전 같으면 뻔뻔하게 넘어갔을 일을 내 안에 양심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봐. 이럴 때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날 때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이 새로 생겨서 그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맑은 물이 샘솟는 샘이라도요 관리를 안 하면 막 여기저기서 낙엽 날아와 쌓이고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샘이 막 지저분해져요. 물을 떠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꾸준히 가서 그걸 걷어주고 치워주고 길러주고 하면 계속 맑은 물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들의 근데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죄악 세상이잖아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한 자들이요, 말과 행동, 그 습관과 그들의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어. 본인들은 죄인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그릇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우리가 양심을, 거룩하게 해주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을 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호기장담, 호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딱 믿기로 고백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뭐 나는 뭐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되게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 수 있을까? 제가 워낙 옹졸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해요. 다 저 같은 줄 알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으리라고. 그럴 수 없으리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마치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할 수 있냐면요, 물이 끓는 것 같아요. 자, 물이 끓잖아요. 그럼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넘쳐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온도를 낮추거나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그러들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식어요. 물론 100도에서 99도, 98도니까 여전히 뜨겁고 놀라운 온도이지만 분명한 것은 식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줬던 유명한 그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3년입니다. 3년 성령 충만, 3년 동안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그 여파로 평생을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딱 3년입니다. 여러분이 3일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일생 내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양심,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믿음이 머물고 있는 이 영역, 여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기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울려 퍼지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결심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양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입에만 있어요. 입에 있어, 입에. 말은 잘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잘 가르치고 해석도 잘하고 성경 이야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들은 또 그 말 듣고 있으면 야,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봐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그렇듯이 섣불리 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믿음이야,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그가 어떤 양심의 소유인지 알지. 네? 그의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그걸 볼 때까지 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양심이 정말 가히 거룩하다, 깨끗하구나, 나도 저런 양심을 좀 가져봤으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수준이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믿음을 입으로만 하고 있지 온전히 순종하지도 누리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 입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해요. 한때
한때는, 지금은 좀 그 열기가 시들었는데요, 한때는요 정말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하려면 교회 좀 다녔어야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려면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사쯤은 돼야 된다. 아마 그 동네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초구, 강남구 그쪽에서는 거기 집사쯤은 돼야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이게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트렌드. 한국 사회. 그래서 뭐 1200만이다 1500만이다 막 그러더니 요새는 이제 600만이다 500만이다 뭐 진짜는 얼마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제 유행이 꺼진 거야. 그러니까 한참 유행할 때 그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떠들어댔던 그때 사실 입으로 믿음이 입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입에만 믿음이 있어요. 입에만. 믿음은 입으로는 말을 잘해. 예수 믿으면 예수는 어쩌고 말은 잘해.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에 털났나? 저 사람은 양심이 왜 저러냐? 양심도 없냐? 양심을 무시하냐? 뭐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은 들었던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친구들이 넝마주의들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 딸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가 그 넝마주의 농마촌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는데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튼 한 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꽥 저 집에서 야옹 막 난리인데 그때는 흔히 들었던 말이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에 털났냐? 에이 양심도 없는 놈. 뭐 이런 말을 흔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 되고 1500만이 되고 그렇게들 막 교회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면 적어도 그 들리는 소리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안 줄어들어. 요즘에도 그래. 요즘에도 저 사람 양심 있나? 너무 뻔뻔하고 너무 치사하고 그런데 그런 양심을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고 난 직후에 아니 그러기 전에 이미 그러겠지만 적어도 정말 때 늦어서 그렇게 행동을 이미 해버렸다면 말이라도 하고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러고 나서라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 양심을 안 지켰거든. 양심을 안 지켜버렸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가출을 해버렸어. 에이 너랑 못 살겠다. 그래서 여전히 입에는 믿음이 있는데 생각에도 믿음이 있고 믿음에 배운 지식들이 있고 들은 풍어는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는 않아. 믿음 따라 살지도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계승해서 자기의 후계자가 돼서 자기를 이어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나 그 사셨던 모습을 배운 그대로 사도들이 살았고 자기도 그렇게 최대한 살려고 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절대로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착한 양심과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떠난 양심도 없고 양심을 떠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기 위해서 좀 속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야.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 소련 시절에, 러시아 시절 말고 소련 시절에 크리스찬들 막 잡아다가 시베리아로 보낼 때 한 성도들이, 침례 교인들이 집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KGB가 잡으러 왔어요.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또 이렇게 보니까 더 험악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큰일 났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큰 방에 모여서 문 딱 닫고 거기서 이제 잡혀가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나가서 문 열어줬어요. 왜 이렇게 문을 안 더디려냐? 성질 빠락빠락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여기 너희들 모여서,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한다며, 기도한다며.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해야 될까,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하자니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자니 잡아가시오 하는 말 같고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냐? 그걸 고민을 하고 양심에 따라서 뭐라고 했느냐? 찾아보세요 그랬어.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문을 벅, 닫힌 문들을 벅벅 차고 다니면서 다 뒤지더니 그냥 가더래요. 없구만.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을 안 차더래요. 설마 하고 있겠죠. 사람이 숨으면 구석방으로 숨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안 차고 이제 떨면서 이제 잡혀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꽝꽝 차고 다른 데 다 뒤져보고 막 밑에 침대 밑까지 뒤져보더니 없구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물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잡혀서 이제 시베리아로 갔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양심을 지켰더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입을 다무시기 시작한 거고, 더 심하면 성령이 쪼그려 구석에 들어가시는 거고, 더 심하면 에이 못 살겠다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입에는 여전히 성령이 있는 것 같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래해버리면 하나님 이번만 넘어갈게요. 이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번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뭔가를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양심도 입을 다물어요. 성령도 다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느니, 기도하면 병이 나았느니, 기도하면 뭐 은사를 받았느니, 기도하다가 성경의 눈을 열었느니 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세계들을 막 체험하는 고백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고백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때우느냐? 막 음악을 버라이어티하게 막 쇼 같은 음악을 하면서 막 조명에 뭐해서 그걸로 소위 감동을 줘. 음악적 감동, 조명의 감동.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양심 잠깐 덮어놓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양심을 내 안에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사고 터져서 다 망가졌을 때 여러분 성령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유혹들, 그런 도전들, 그런 위협들, 그런 속임들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양보하지도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라.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무슨 뭐 큰 권세 능력 안 나타나면 어쩌고, 기도했더니 막 엄청나게 응답받아서 돈 벌고, 이거 안 하면 좀 어떠냐. 성령의 음성을 내 양심껏 살아서 간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 저버리고 무슨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고 뭐 전도를 몇 명을 했으며 뭐 하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알았다. 그런데 너는 네 양심을 저버렸도다. 네 양심을 저버렸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양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도 저버린 거야. 알고 보면 믿음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영혼, 네 심령, 네 양심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으니 이제 그걸 지켜라요. 그걸 지켜라. 우리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약한 결심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뭐 순교자들의 이야기,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아멘하고 나도 좀 그래봤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양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이 양심의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양심을 지키려고 돌이켜야 됩니다. 양심 깨끗하게 해주신 이 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양은 교회요, 입으로는 성경이고 믿음이지만 결국 성령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있을 때 성경을 읽고, 이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게 성령이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탁 문을 닫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 조금 설교를 잘하는구만, 예화가 부족해,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더은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이 양심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그동안에 좀 내가 양심 저버리고 흔들리고 양심이 좀 더러워졌다 느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양심 깨끗하고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하고 뜨겁게 눈물로 회개해서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 안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힘찬 걸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는 입으로만 예수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입이 이단뿐만 아니라 진짜 사입이 이단은 아닌데 믿음은 없는, 성령이 떠나버린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모두 다 양심 안에 머무는 믿음과 함께 작동하는 양심을 저버린 탓인 줄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먼저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양심의 회복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일어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요,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사람들이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세상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